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다.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인물이죠.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설교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예 신분이었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요셉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런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아주 이렇게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야곱의 가족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요셉 이야기를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편애를 하면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진다. 시기 질투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이렇게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셉을 포함하여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과 선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신 것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지만, 작게는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흉년에 죽지 않고 살게 됨을 드러냄으로써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을 가르친다 라는 것을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요셉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요, 자기들이 이러한 약속의 성취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그때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큰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형들은 처음에 요셉에게 나쁘게 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그런데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서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의 별명이죠. 꿈꾸는 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 정착한 지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그 중에서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요셉은 이제 17살의 소년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살고 있었죠. 요셉은 부유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거부예요.
거부의 집안에서 형들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늘이 있거나 꼬인 것 없이 때로는 철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수한 소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는 거, 싫어했다는 거 몰랐어요. 요셉은. 그저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들이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 줄 몰랐던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유들도 얘기해줘요. 여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양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나이가 어리니까 잔심부름이나 하죠. 그런데 가면은 꼭 형들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형들이 잘못한 걸 꼭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가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always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요, 계속,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항상 자기 형제들의 나쁜 행동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한 이 형제들이 잘못이죠. 형들에게 잘못이 있고요. 요셉은 정의로운 거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거 안 돼, 형들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런 자기 말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의로운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선 어떤가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맨날 자기들이 잘못하면은 요셉이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니까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레아의 자식들만도 못해요. 항상 이 여종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여종의 자식들은 더 천대받는데 더 사랑받지 못하는데 그나마도 이 동생이 요셉이 맨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리 잘못한 것만 얘기하니 야곱이 그 종들의 아들들을 사랑해 줄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종들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럼 레아의 아들들은 왜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을까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사랑받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받았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학자들이 후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뿐이지 성경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애를 했습니다.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편애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요. 내가 편애를 받는다는 거는 나도 알아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편애받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또 형제들도 알아요. 아이고 그 엄마 아빠는 저 형제만 사랑하는구나, 편애하는구나. 이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채색 옷이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요,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치고 노동할 때는 작업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작업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파티복 같이 일하는 옷이 아니라 어디 잔치에 가는 잔치 옷이고요. 양복처럼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입는 옷과 같은 것이 이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힘쓰고 노동하고 이런 일들, 험한 일 할 때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형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일, 좋은 일, 어디 가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일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요셉이 가서 하는 거죠. 옷이 그러니까요. 왜 옷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옷, 긴 옷, 후계자를 상징하는 이 옷을 이 요셉이 입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한 거예요. 요셉은 그 옷보다도 형들이 입는 옷도 물론 좋은 옷이죠. 부잣집 아들들이니까, 부잣집 도련님들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거보다 더 좋은 옷, 더 수준이 높은 옷, 더 지위가 높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뜻할 수 있으니까 나이도 어린데 후계자를 뜻할 수 있으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영어 그 원어적인 의미로 샬롬이에요. 샬롬. 저도 이제 샬롬으로 인사하는데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은 샬롬이거든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형들이 동생한테 인사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샬롬 그러면서 샬롬 요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형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정하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 샬롬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형들이 더 화가 나는데요. 그 유명한 요셉의 꿈 사건입니다. 이때도 요셉은 순진하게 자기 꿈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형들, 나 어젯밤에 꿈 꿨어. 이런 꿈 꿨어.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요셉은 2번의 꿈을 꿔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같은 꿈을 2번 꾸거든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그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꾸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어떤 꿈이냐 하면은 밭이 있는데 밭에 있었어요. 밭에서 이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곡식단을 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이 야곱이 묶은 요셉이 묶은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형들 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꿈 해몽을 해줍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꿈 해몽을 했는데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가 다 너한테 그렇게 절을 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높아진다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막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또 이번에는 형들 이번에 아버지 이번에는 이런 꿈을 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하늘의 달과 별이 또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너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전부 다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런 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꿈 해몽을 해준 거거든요. 요셉은 꿈을 해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꿈만 얘기했을 뿐이고 아버지와 형들이 꿈 해몽을 해줘요. 이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철부지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계속 사이는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조금 더 평화로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섭리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어요. 미워한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환경 속으로 우리를 막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요셉과 그 가족들을 어떤 한 상황으로 밀어 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몰아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아들들한테 그 아들들이 잘 있는지 요셉을 보내게 돼요. 형들에게 보내요. 세겜은 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레아의 아들들이 가서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자식들, 물건들, 재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왔던 그곳이 바로 세겜이니까 원수를 갚을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무사한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 형들이 세겜으로 갔을까? 왜 하필이면 야곱이 요셉을 보냈을까?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야곱과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줄 몰랐거든요. 이 모든 상황들이 자꾸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세겜으로 가요. 지역도 많은데 형들이.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 갑니다. 아니 뭐 형들만 위험해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고 또 디나의 형제면은 요셉도 위험하잖아요. 혼자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뭐 야곱의 생각이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그 세계 위험한 곳에 요셉만 혼자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만약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지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요셉이? 들에서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형들 찾아서 아유 형들 어디 갔지? 만약에 형들 뭐 아무도 못 만났으면 집으로 돌아갔겠죠. 안전했겠죠,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그게 누군지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 왜 그러고서 다니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요셉이 아유 나 형들 찾으러 왔는데 형들 세겜에 있다 그래서 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형들 너희 형들 여기 없어. 도단으로 갔어. 도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단은 한 이틀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3일을 또 혼자서 여행했는데 도단까지 또 이틀을 여행해서 총 5일을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계속해서 형들에게 인도하고 계세요. 야곱에게로 가면 안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야곱으로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위험한 장소 형들한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도단에 있었고 요셉도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5일 동안이나 형들을 찾아 헤맸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형들 나왔어 그러고 있는데 형들은 전혀 요셉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가워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죠.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가나안 땅은요, 그 공기가 좋아요. 지금도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더 잘 보였겠죠. 아주 멀리 이제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잘 알죠. 동생이어도 잘 알 텐데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 잘 아는 거예요. 형들은 멀리서도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요셉을 싸고 도는 이 아버지가 없을 때에 이때가 요셉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도단에는 우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들이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이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으면은 아무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굶어 죽든 뭐 아니면은 아예 죽여가지고 그 구덩이에 넣든 그러면은 동생 사라진 거잖아요. 실종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실종자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그냥 사나운 짐승들한테 물려서 죽었다 그냥 그러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악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형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얘기해요. 그런 말을 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 꿈꾸는 자가 죽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자. 진짜 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는지 보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막으려고 막 그 무덤에 봉인해가지고 돌도 굴려 큰 돌도 막아놓고 또 군인들도 막 지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뭐 사람이 막을 수 없죠.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죽여버리자. 죽이면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이 막으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 이야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어떤 아름다움도 없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악한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손에 땀을 줄 정도의 스펙타클한 내용이에요. 그 와중에 르우벤이 제일 큰아들이거든요. 제일 큰아들이 요셉을 구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아직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형들에게 막 신나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동생들을 설득해요. 동생들아, 뭐 우리 손으로 그 요셉을 죽일 필요가 있느냐. 직접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그냥 놓기만 하자. 형제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는데 이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어차피 거기 구덩이에서 못 올라오니까 거기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겠지. 우리가 왜 거기에다가 손에 피를 묻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르우벤의 속마음이 여기 성경에 나오죠. 동생들 몰래 요셉을 구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이렇게 좀 양치러 가고 아무도 없을 때 동생들 몰래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을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근데 누구도 몰랐어요. 요셉조차도 이 큰형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러한 르우벤의 계획은요. 창세기 42장에 드디어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르우벤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것을 그때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42장까지 지금 37장이잖아요. 42장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22년 정도가 흘러가는데 그때까지 요셉은 형들이 모두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을 만나서 반가워하는 요셉에게 형들은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구덩이는 물이 없어서 비어 있었지만 혼자서는 그 구덩이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형들이 그 무사한지를 보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이렇게 악으로 요셉의 선의를 악으로 갚아버리죠. 형들이 무사한지 보려고 온 이 요셉의 선의를 악으로 갚아버리는 형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동생을 죽였던 가인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가만히 있었으면은 르우벤이 요셉을 구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 아니 그때 이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이 나타날 이유가 뭐예요? 마침 그때 또 지나가는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물건 팔러 가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잠깐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유다가 나서요. 그러더니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동생 죽이면 뭐하냐.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어차피 노예로 팔려도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전혀 동생 죽이는 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종으로 파는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아니 동생이고 혈육이면은 불쌍해서라도 어떻게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잣집 도련님들이 동생을 그걸 못 잡아서 안달하다가 이제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요셉은 당시 시가인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이 울며불며 형들의 이름을 부르고 형들 살려주세요. 형들 살려주세요. 팔지 마세요. 빌었을 텐데 이런 동생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이 형들은 전혀 그 애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돌아온 르우벤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실을 알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해요. 그렇지만 요셉을 되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동생들의 계획대로 요셉의 채색옷에 수렴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내서 요셉의 거짓 죽음을 알립니다. 야곱은 요셉의 죽음에 완전히 무너지죠. 아들, 딸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심정. 우리는 그 심정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볼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앞세운 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지시죠. 얼마나 애통해하고 그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가슴에 묻는다. 자식들을 가슴에 묻는다. 이 말은요. 어떠한 위로도 나한테는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슬픔과 상실감을 계속 내 가슴에 묻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슬픔은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살죠. 이 부모가. 그런데 계속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그 가슴에 묻어서 병이 되잖아요. 그것들이 병이 돼서 이 부모들에게 그 슬픔과 아픔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야곱은 22년이 지난 후에야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요. 그동안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픔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있어요. 마지막 단락이죠. 요셉이 애굽에 아무나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시위대장,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요셉은 이 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나 성경 말씀이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직접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요셉이 사람들과의 섭리적 만남을 통해서 세겜으로 가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고 결국 도단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것처럼 요셉이 아주 악의 구렁텅이로 악의 소굴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꼬우고요. 악한 그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만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런 군사들 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로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쓰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경험해 봤어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 필요가 전혀 없다. 주님의 선하신 손의 그 능력을 믿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큰 대양에서 고래처럼 유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고 깊은 물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계짓지 않게 하시고 거대한 고래가 살 수 있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먹고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